멀어진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율법의 성취가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그렇게 배격한 이유가 자기 의가 무너지니까 그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것이고 아주 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4. 구약의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식법은 폐지됐고, 그다음에 시민법도 엄밀히 얘기하면 신학에서 구약의 그 율법의 시민법은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육적 혈통을 갖지 않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게 도덕법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 그 외에 이제 그 율법의 그 조항들 보면은 도덕적 그 내용들은 상당히 지금 신학에서도 대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되는 세 가지 본질이나 정신을 다 항목에 따라 소위 연결하자. 국민 또는 사회인으로서 삶, 예배와 경건에 대한 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개인적인 유대 민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죠.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은 예배와 경건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그다음에 국민과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의 어떤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의 사용을 우리가 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국민 또 사회인으로서 이 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국민이 돼야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쁜 국민이 되면 안 되겠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국민이 되면 사회인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들, 미풍양속을 해치고 또 우리 민족이나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걸 마땅히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이 집중으로 공부하고 그러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어떻게 국가에 대한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참 예민한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국가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경례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에서 국민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또 그런 표시지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분명히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어요. 신사라든가 일본의 어떤 일본 고유의 어떤 민족 종교 형태가 그 안에 아주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례라고 보면 안 되죠. 그건 국민의례하고 틀립니다. 그건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하는 건 국민의례다. 그냥 국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의례지 뭐 종교적인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전히 변명. 굉장히 왜? 일본의 그 신사, 일본의 그 어떤 고유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형태는 말 그대로 미신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단적인 요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일본 고유의 종교적 색채가 나는 국민의례는 받아들이는 건 안 돼요. 일본 사람.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태극기라 물론 이제 태극기 문양 자체도 사실은 동양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양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일본과 같이 종교적인 의미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어떤 국민으로서의 어떤 의례 그런 것은 굳이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그걸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극기를 비더라, 태극기에 나타난 정신을 너희들이 숭배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죠. 예를 들면 교회를 나가지 말고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국가가 이런 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로마 시대 때 그 공직에 임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맹세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씩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직에 나아갈 수가 없지. 왜?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황제라고 하는 건 신이거든요. 로마에서 황제는 신입니다. 로마 황제는 죽음의 신이 된 거예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황제를 숭배하는 것 자체는 벌써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는 하나의 그 종교적 의미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를 많이 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 황제를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신으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한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는 우리의 주가 없죠.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황제 숭배는 황제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퀴리오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황제도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못한다.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식의 요구를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나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떤 민족주의나 민족 종교적인 요소들이 그 외에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복음은 율법이다. 복음은 율법이다.
율법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뿐입니다. 단지 11조를 내고 주의를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 없는 믿는 것은 이런 부담 없이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이며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이다. 좀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끝 만사 끝 그게 아니다. 그렇게 쉽게 믿는 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다. 근데 지금 이런 복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복음까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향한 좋은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조건을 딱 제시했어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뜻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 복음을 너무 좀 그러니까 물론 복음의 내용이 좋긴 한데 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고 이해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 상태에서는 복음도 정확히 제시해야 되지만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말 그대로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났냐면 결국 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데 근데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과 요구와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 자체가 사실은 물론 좋은 의도로 생기긴 했지만 제자 훈련 같은 것이 왜 생겼냐, 왜 생길 수밖에 없었냐, 복음을 잘못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형리 같은 거. 근데 사형리 같은 건 그런 지금 빨리 폐기 처분해야 돼요. 여전히 지금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리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제시했으면 제자 훈련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또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야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게 뭔가 두 가지 좀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안 받으면 뭐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복음이 제시되지 않아서 제자 훈련과 같은 운동이 생겨났고 그래서 아주 좀 이상하게 됐거든요. 자, 율법 폐기론자들은 우리는 차로 넘어갈 거야. 230 사회, 학교,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도덕과 윤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데이비드 웰즈가 지적했듯이 미국인 67%가 절대 윤리를 믿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70%가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장 분명한 수준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죠. 데이비드 웰즈의 윤리 실종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는데 성찬을 받는데 이혼을 하거나 혼전 성관계를 하거나 혼전 임신과 같은 것들을 교회가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윤리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결혼 또는 부부 상담을 장려한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십계명과 율법에 비롯한 성경을 가르친다.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미덕으로 알고 설령 사회적으로 제약이 명백한 행동이라 해도 관용과 사랑으로 용서한다. 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교회는 아까 지금 저 미국에서 지금 조사한 것처럼 70%가 미국 사람 전체가 지금 이렇지만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신자들도 상당히 지금 이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구분이 없대요. 구분이 없다.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웰즈 같은 사람이 신학자가 교회가 윤리가 실종되었다. 그러면은 도대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웰즈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윤리 실종 내용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율법, 즉 우리가 지금 율법 공부를 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도덕법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들이 이 사회와 세속화에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바르게 잘 교회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교인들도 교회를 다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채워야 돼요. 우리의 경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경계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율법으로 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도덕적 경계선을 우리가 딱 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넘보지 않고 세상도 우리를 넘볼 때 우리가 어때요? 잘 방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 이후에 복음주의가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경계가 무너져서 그리스도인들 각자 한 사람이 세속적 경계를 터버렸습니다. 그 전의 신자들은 이 세상과 자기의 신앙의 경계를 확고하게 딱 담을 쳐버렸다.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올 수도 없게 했어요.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계를 허물어버렸어요. 교회가. 허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거룩이 세상으로 영향을 퍼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이 세속적이고 이런 상대주의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몰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거기에 그냥 막 완전히. 지금 데이비드 웰즈의 윤리 실종 같은 거 꼭 읽어보세요. 그 데이비드 웰즈의 그 4부작 시리즈하고 마지막 요약 마지막 책 5권인데 이 책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꼭 읽어봐요. 이거를 읽어보면은 우리 개혁교회도 얼마나 개혁교회도 지금 잘못하고 있고 또 보험주의 교회들은 뭐 얼마나 지금 뭐 엉망인지 그 책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라도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을 다시 또 한번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 교회 20세기의 우리 기독교, 현재 모든 기독교 문제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더 풍부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지금 여기서 교회에 있다가 교회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요즘 그 영화 제일 인기 있는 게 월드제죠. 월드. 저는 그걸 좀 책으로 보고 있는데 월드제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이 좀비들 때문에 망하는 거고 막 좀비들 때문에 막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은요 문 밖에만 나가면 좀비들이에요. 이 세속 쪽의 사람들은 사실 이걸 좀 저들은 듣기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은 사실 우리한테 좀비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좀비예요, 좀비. 근데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좀비에게 잡아먹혀서 나도 좀비가 되느냐 그 좀비를 확실하게 제압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금 영적으로 좀비들과 전쟁하는 자리에 지금 와 있구나.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심각하게 봐야 돼.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저 바깥에 딱 나가는 순간 이 세속주의와 세속적인 기관, 세속적인 사람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다 맞부닥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에 경계막을 어떻게 놓아쳐야 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순식간에 잡아먹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저와 같은 세상을 더 명확하게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 똑같은 것을 보는데 누구는 그 실체를 더 정확히 보는데 누구는 그 실체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실체를 분별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진리를 읽고 바르게 배우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실체가 정말 바르게 눈에 들어와서 이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이 어떠한 정신이구나, 이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구나, 이것이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타락한 거기에 우리를 끌어당기는구나 하고 알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문 바깥을 나가는 그 순간 벌써 우리에게 닥쳐들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분별하고 경계하는가, 이것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평생 갖추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그만 이 교회가 이 좀비들, 이 세상의 좀비들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설치된 성도들을 좀비화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의 기둥과 틀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선택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저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호시탄탄 노려가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게 하는 것 같은 주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말 분별하고 경계해서 능히 이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저희 항상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